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지상명령이란 지상에 있을 때 주신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명령,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고 또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죄로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빛이 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맛없는 세상에 맛을 주는 소금이 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길잡이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진리를 품은 길잡이가 되었고 빛이 되었으며 소금이 되었습니다.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되었다라는 것이죠. 되었기 때문에 그 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준이 아직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화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자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제 막 피어난 작은 불씨나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이나 똑같은 불이듯이 자라지 못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존재들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서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것 삼으시고 이미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한 것, 수준이 낮은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것과 믿음으로 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살다가 잠깐 생각나면서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믿음으로 살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순간 주일이 되어서 교회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인데, 그럴 생각이 없이 잠깐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살 생각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 빛을 잃어버린 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지었던 돌들인데 다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지만 그렇게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 광야의 타조와 같이 자기 새끼, 자기 알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자기 자식도 돌보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 멸망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 아닙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많고 환난을 겪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의 가장 좋은 모델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좋은 이유는 먹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따라 작동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가르치시며 복된 삶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상의 중심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빛인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처럼 어둠을 내 빛으로 삼는 꼴이 됩니다. 어둠은 빛이 아닌데 마치 빛처럼 나는 어둠 속에 있어도 괜찮다, 밝은 세상이다 이렇게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 때문이었다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쫓아갈 때 그 순간 잘 사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속으로부터 골마 썩어져 가는 것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우상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순간 우리도 똑같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믿음의 빛을 점점 잃어버린 순간을 만나게 될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죠. 하나님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주일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며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오히려 활활 불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